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전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성기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범사에 형통한 삶이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기는 19절까지만 읽었는데 36장 전체를 통해서 에서의 후예들, 후손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에서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에서의 족보들이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에서의 족보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족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에서라는 이름의 별명이 나오지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의 별명이 에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붉은 것 이런 뜻이거든요. 붉은 것이란 뜻인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붉은 것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언제 생겼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왔을 때 배고팠을 때 그 동생이었던 야곱이 팥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붉은 것이라고 돼 있죠. 그것을 야곱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나에게 달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야곱이 흥정을 하죠. 그래서 장자권을 그 붉은 것 하나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잘못을 에서가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붙은 별명이 바로 에돔 이런 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란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다, 붉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붉은 것에 나타난 에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혼도 육신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에서의 결혼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비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가나안의 딸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가나안은 여러분들이 그 노아가 홍수 후에 벌거벗고 수리채에서 잠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를 가리워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흉을 봤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고 가리워준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와서 아버지를 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함의 아들이 바로 지금 2절에 나오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9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받은,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에서가 그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자기 며느리들, 그러니까 에서의 아내들 처였던 그 가나안의 딸들 때문에 사실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햇사람의 딸들을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에서의 아내였던 자기 며느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그들을 보는 것이 에서가 리브가가 마음의 고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도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자기 아내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아마 가나안 족속의 딸들, 헷 족속의 딸들이니까 싫어하는가 보다 싶어서, 그래서 혹시 또 그래도 혈통 중에 결혼을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 해서 결혼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딸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딸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마엘도 그 육신적인 자녀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의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언약의 자손이 안 생기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 그 방법을 써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딸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결혼을 해서 혹시 부모님이 기뻐할까 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역시 육신에 따른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결혼이어야 되고 거룩한 결혼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은요 일부일처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여러 명의 아내들을 얻잖아요. 그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었고 거기다가 또 이스마엘의 딸,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얻는데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입니까? 일부일처거든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부부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남편과 아내 1대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은 1대1이고요. 그리고 영적이고 거룩한 결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결혼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부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그냥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고 거룩한 관계여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도 그랬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단순히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관계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결혼이 안 되고 단순히 육신적인 결혼이 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죄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여러분 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당한 시발점이 바로 그런 육신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전 세계에 죄가 만연하고 가득하고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시발점이 되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육신적인 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신적인 딸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아들들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했다고 그랬습니까? 보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죄된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이 세상에 퍼지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은 영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정말로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동성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 틀린 것입니까? 틀리고 맞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틀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동성애자들이 결국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들이 자녀를 키우려면 할 수 없이 입양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입양을 해가지고 그 동성애 부모를 통해서, 뭐 부모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부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모모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양육된 아이는 또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양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는 결국은 육신적인 족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특징은 육신적인 족보였고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잘못된 자녀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 자녀들이 쭉 나오잖아요. 많은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이 자녀들을 뭐 한 명 한 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그들은 육신적인 자녀였고 육신적인 죄된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누가 낳았다고 했습니까? 아말렉이 나오죠. 에서의 자녀 중에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인데 어느 정도 싫어했느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기억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아말렉을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말렉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너무 이제 오랜 시간 고된 행군을 하다 보니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지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뒤에 와서 몰래 쳤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 피곤해서 뒤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보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보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바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사람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 고아와 과부자 하면 고아와 과부는 약자이거든요.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도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추수할 때도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뒤에 이제 흘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흘린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그걸 줍지 말라 그래요. 왜 줍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아와 같은 자들, 과부 같은 자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룻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룻이 이제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습니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그 추수하고 난 뒤에 떨어진 것들 주워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았죠. 그만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하면 약자들을 보호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약점을 잡아서 그런 것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가증히 여기셨고 싫어하셨다. 바로 에서의 후손 중에 그런 아말렉이 나왔다는 거죠. 또 누가 나왔습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고라. 여러분, 고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고라 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사람들이 바로 고라였거든요. 고라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이제 보면 바로 그 고라, 그들의 조상이었던 고라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모세를 반역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고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그들의 혈통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혈통이었고 죄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 한 번 저주받은 사람은 영원한 저주고 한 번 벌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형 벌이고 그럴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에서와 그 후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8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일산. 그런데 이 세일산에 거주한 것조차도 그냥 어쩌다가 거주하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누구의 은혜였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세일산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서가 세일산에 들어가 살게 된 게 그냥 어쩌다가 옮겨 다니다가 정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일산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24절에는 온천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온천도 발견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육신적인 가문이었고 육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 은혜를 완전히 하나도 은혜도 베푸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저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전혀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악인의 땅에나 선인의 땅에나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더 베푸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반역했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린 그러한 조상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훗날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데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 성전 문지기로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넬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문지기의 반열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라도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그들이 했다. 그런데 문지기라고 하면 얼핏 어감이 별로 그냥 요즘에 경비처럼 그냥 별로 의미 없는 직책처럼 우리가 어감상 느껴지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이 역대상 9장 2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이렇게 돼 있죠.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어떤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허드렛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직분이 아니라 중요한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직분을 지금 고라 자손들이 훗날 수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아마 발견하시게 될 텐데, 시편 읽다 보면 그 서두에 누구의 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다윗의 시, 그리고 아삽의 시, 그런 시 누구의 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고라 자손의 시. 들어보셨죠? 고라 자손의 시. 그러니까 시편을 그들이 쓰고 그들이 시편을 노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비록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반역해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린 저주를 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문치하를 당해서 평생토록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저주받은 백성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저주받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백성이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주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랬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주받은 고라의 후손들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과거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저주가 무엇이죠? 십자가의 저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영원히 죽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죄의 저주,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에돔의 족보 그러면 어쩐지 우울하고 어둡고 육신적인 혈통이라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쩌면 따지고 보면 에돔의 후예들보다, 에서의 후예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을는지도 몰라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다 거기고요, 도토리 키키째기고,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아주 큰 죄인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 같이 보여도, 죄로 하나님의 죄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 인간은 다 거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의 자손들도 정말 그들이 아무리 큰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죄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들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끊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저주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죄의 저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이 비록 육신적이었고 죄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라나 아말렉이나 사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늘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결단코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